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잘 지냈습니까? 이제 우리 한국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제가 사는 이 미국에는 날씨가 이 여름 날씨처럼 90도가 넘는, 화실로 90도가 넘는 그런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추석을 맞이하게 되니까 참으로 추석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참으로 추웠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곳이 너무 더운 관계로 추석이 참 빠르게 이르러 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삶 속에 이 결실의 계절에 우리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추석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참으로 즐겁고 명랑한 그러한 추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이 추석 한가위를 맞이해서 그림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우리 풍성한 한가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 그 제목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이사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내가 너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복을 거느에 되어서 너를 창대케 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그러면서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다수 사람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래서 복음이 이방 땅으로 전거되는 이방인의 그릇으로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장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사야 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장입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언제 부름을 받았는지 이렇게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그 당대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거의 국사를 전담받아서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사야는 왕족으로서 아직도 청년인 때에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시야 왕이 통치하던 기간에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우시야 통치 기간 때는 영적으로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번영했던 그 번영이 2세기가 지난 이후에 가장 우시야 왕 때에 국력이 튼튼하고 나라가 번성해서 그 모든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 되찾고 회복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그 나라가 열국이 강성해져 가지고 모든 부의 재물이 이 예루살렘으로 열국의 재물들이 들어오던 때입니다. 그처럼 나라가 참으로 번성하던 그때에 외적으로는 그렇게 풍요롭고 번성했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그 풍성함의 번영이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이 성전 예배는 형식적으로 예배를 군중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이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는 교만과 종교적인 형식주의에 예배 형식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것이 오늘날과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나라의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라의 통치자인 이 우시야 왕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가 삶이 참으로 번영하고 형통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하고 성실하게 충실했다면 얼마나 좋을 뻔했었습니까? 그러면은 나라가 더 번영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서 외적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시야 왕이 그 형통함을 겸손하게 받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교만해서 어느 정도 교만했냐 그러면 그가 제사장들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 제단 앞에 분향하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을 발하게 됐습니다. 그 문둥병을 발한 사람들은 다 쫓겨나서 격리해서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왕의 자리를 통치를 못하고 쫓겨나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 생을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가 부름을 받은 그때에 얼마나 시대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성경 가운데 살펴보면 잘 나옵니다. 외부적으로 어떠한 위험이 있었냐 그러면 그 유다 나라는 계속해서 이 아수란 나라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북방 이스라엘과 아수르 나라가 연합군이 형성해서 이 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한 당시에. 그리고 그 모든 도시마다 그 아수르 왕의 군대들이 진을 치고 포위를 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방비해 보호주시 않았더라면 이 유다 땅은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침공을 여러 번 받아야 했고 결국에 나중에 가서 바벨론 나라에 이 유다 나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외부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위험해졌던 것은 여기 보는 것처럼 백성들의 내적인 영적인 위험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 그 백성들이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빛의 진리를 증거를 받고 횃불로 높이 든 자로서 서야 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배도와 반역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배도했던 그 시대에 그들의 배도와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자처하고 있었던 그러한 내부적인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방 왕조, 북방 이스라엘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이 2지파고 위에 10지파가 북방 이스라엘이 호시아 선지자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그들의 제약을 경고하고 하나님의 형벌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께 배도하고 거역함을 말미암아서 북방 그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는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10지파가 다 흩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면서 보면서 남방 유다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참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고 회개하게 돌아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배도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고난의 가운데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배워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유다 땅의 그 백성들의 사회적 상태가 어느 정도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죠. 이사야 5장에 그 백성들 사람들의 상태가 사람들이 어떤 부를 얻으려고 하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가지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사야 5장 8절의 말씀처럼 저들이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했다는 그런 말을 지난번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는 사회적 공의는 왜곡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폐역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제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 이사야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징책하셨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내적으로 정치적으로 부패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무력한 백성들을 오히려 옹호해야 될 그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불쌍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가부를 고아를 돌아보지 않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참담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은 교만이 하고 외식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크게 술 취함이 있고 경쟁의 정신이 있어서 참으로 불법적인 행위가 모든 계층의 사람들 가운데 성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한국의 상황이나 미국의 상황이나 전 세계적인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얼마나 유다 땅에 있었던 그런 제약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팽배하고 만연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 형상과 나라와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에 믿는 남은 무리, 적은 무리들은 용기를 잃고 참으로 낙담에 빠지고 싶은 그러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그 상황은 참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실패로 돌아갈 것이 보이고 그 반역하고 패역했던 그 민족들에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처럼 그와 같은 운명에 당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와 같은 이 우시아 통치 마지막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경고와 책망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때 얼마나 백성들이 그 완고한 그 백성들이 그 기회를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참으로 그 부르심을 회피하고 싶은 그런 심령인 것은 참으로 이해할 만합니다. 백성들이 완고함과 불신을 그 생각할 때에 이사야는 참으로 자기가 하는 그 사역, 그 노력은 아무리 힘이 없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야말로 우상숭배, 제약 가운데 있도록 버려둬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마음의 갈등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사야 6장에 보는 것처럼 그 성전 주장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성전 문 안에 또 휘장이 거친 것처럼 보이면서 선지자가 그 발을 지성소 안에 넣지도 않았는데 지성소 내부에 와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앞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의 계시가 나타났고 그 한편에는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의 계시를 얼굴을 가리는 찬양하는 서랍 천사의 모습이 빛나게 보였습니다. 그 서랍 천사들이 공중을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그 얼굴을 가리면서 어떡합니까? 창조자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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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다, 이렇게 창화할 때에 그 성전 기능과 백향의 문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고 그 집은 찬양 소리로 가득했다고 이사야 6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는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서랍 천사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하신 영광 앞에 그 얼굴을 가리고 수치심을 가리고 오히려 그들이 할 말이라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그 말밖에 할 밖에 없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 왜 그리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으며 왜 자신의 공적을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참으로 우리의 내 자신이 얼마나 제약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하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서는 삶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법궤가 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여호와 율법 10계명이 들어있죠. 그 위에 이 속죄소가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약의 공의 하는 공의가 법을 말하죠. 그 다음에 그 속죄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속죄시 위에
그 영광이 덮여질 때에 우리 죄인이 그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진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 서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외심을 가지고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귀중한 말씀을 값없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생각할 때 얼마나 저희 마음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이 위엄이 드러나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이 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날 적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온전히 전파가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이사야가 바라볼 때 그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선민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기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서 바라볼 적에는 우리가 참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는 그가 얼마나 자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과 계시를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얼마나 자기가 부족하고 죄인인 것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가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랬습니다. 행해야 될 선은 행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행치 말아야 될 악만 행하는 그와 같은 부정한 모습을 사도 바울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이사야의 경험이 말세 교회의 경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가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빛 가운데 자신의 불완전함과 무능함을 가지고는 전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그때에 서랍천사가 그에게 그 죄를 제하고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서랍천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핀 숲을 가지고 이사야에게 다가와서 그 숲을 입술에 대며 말하기를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에 제단에 취한 타오른 숯불은 무엇을 의미하냐 그러면 순결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해 주셨다는 통회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가지고 나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회개의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제단에 취한 타오른 숯불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가 비록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신실한 기도하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에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숯불로 핀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죄를 사한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만한 사람들이 참으로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십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점점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또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진짜 하나님과 동행할 사람들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닙니다. 이사야가 그 완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백성들이 얼마나 저항을 받으며 그 말씀이 거절당할 것인가 생각하는 건 참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가면 갈수록 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위해서는 고난의 길도 감수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사명을 받은 이사야가 누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든 나를 보내소서라 하는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게 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완고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백성들이 기별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마음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래서 눈이 감겨지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강팍한 심령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출애굽기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바로 왕 앞에 보냈을 때, 모세를 계속 보냈을 때 바로 왕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그렇게 표현되지만 실상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바로 왕이 그 말씀을 듣고서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이 스스로 강팍해진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힌 그러한 상황이 영적 상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이사야가 아무리 희망의 보증도 없이 그 사업의 착수를 참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의 마음이 고쳐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피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나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백성들이 그렇게 했냐?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가지고 가옥이 전폐되고 땅이 전폐될 때까지라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그 땅이 초토화되고 이 바벨론으로 붙잡혀가지고 그 땅에는 완전히 전폐되는 그때까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완악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께 배역하는 그 일을 계속 행할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여기 보면은 그러나 13절에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 이것도 삼키는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많은 사람들이 배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그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10분의 1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라 적은 무리를 얘기합니다. 그 적은 남은 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에 유다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 시대 사람들은 영적 지각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어두워졌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엄하고 과학한 분으로 오해시켰습니다.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시켰고, 죄인들을 돕지 않을 합법적인 구실만 있으면 그를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그러한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참 품성을 그들의 시야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계속 보여왔냐 그러면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왔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것을 계속 그 백성들에게 보여왔지만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사야 6장 3절에 서랍들이 보좌 앞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 이 예언은 속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가하고 있고, 그 복음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지 않아 복음의 깃발이 이 땅에 맞춰질 것입니다. 그 성전 마당에서 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품성을 밝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지존무정하시고 영원하시며 거룩하신 이름하신 자가 큰 위엄으로 나타났을 때에 그 영광 앞에 있지만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신 하나님은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위엄 앞에 섰을지라도 그가 진심으로 자기의 연약함과 제약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나왔을 때 하나님께 그를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준 것처럼 그 깨달은 그 이사야 50장 15절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높고 거룩한 것이 끝인 그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그 겸손한 자에게 마음을 낮추시고 소성케 하며 통회한 자의 마음을 다시금 소성시키시는 그와 같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 아까 얘기했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성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그 자신이 무가치함을 느끼고 참으로 겸비해진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값없이 그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보증을 사도 바울이 받은 것처럼 이 이사야도 변화된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위험 앞에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성이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자신도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 그 유다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서 그 형벌에서 노임을 받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이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는 어떻게 얘기했냐 그러면 이사야 1장 5절과 18절 16절에 보면 너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그가 바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요 그에게 징벌을 주고 그에게 고통을 가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범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벌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침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그들 앞에 영적 질병의 대치료자로 하나님을 품성을 제시했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온 머리가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다고 했습니다. 발바닥에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하고 터진 것, 매로 맞은 흥적뿐이거늘 기름으로 유함을 받지 못한 그들에게 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길로 자신의 마음의 길로 죄악으로 고집되게 따르던 그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돌아옴으로 치유함을 베풀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언하기를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에 열매를 싣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 때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그들에게 하나님께 영적 질병을 치료해 주게 하는 대질병의 치료자 하나님을 이사야는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라고 소개했냐 그러면 하나님을 만물의 창조주로 높였습니다. 유다 여러 나라 도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전파한 기별은 오늘 제목 말씀한 것처럼 너희 하나님을 보라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시고 이사야 42장 5절에서 보면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며 나로 그와 동등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그 품성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그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돌아갈지라도 우리가 간합함을 얻지 못하면 어찌하나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을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 31절에 보면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겼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느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그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냐 그러면 자신의 힘으로 사단에 오면서 노예할 능력이 없다고 느끼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동정을 베푸시는 좋으신 자비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나님께 힘주셔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그 자기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무능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사 도우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비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사야 48장 9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치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유다 거민들이 그 죄악 가운데 무가치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기를 원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성호가 이방인들 가운데 높임을 받아야 됐고 하나님의 품성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멀지 않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견책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호소의 말씀을 이사야 55장 6절 7절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렇게 호소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 마음에 너가 좀 더 선량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 나에게 충분하게 착해질 때까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지 말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단이 너가 그렇게 행실이 더러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지적할 때 우리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구주의 약속을 되풀이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사단에게 그렇게 되풀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가 오늘은 우리의 고백과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서 하나님의 죄를 증거한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악한 길에 돌이킬 선택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같이 그들의 악한 길에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에 보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이스라엘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20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께 대한 생각이 점점 어두워져가고 불신되어가고 성령이 거쳐가는 그들에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이사야 60장 1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이해하고 곡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기별을 어떻게 증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널리 증거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그 영광과 위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본 것처럼 그 빛은 하나님의 품성의 빛이었습니다. 인자와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품성의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그 품성을 널리 전할 때에 그 기별은 강대한 범위로 가만히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비춰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이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이와 같은 기별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증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백성들에게 우리는 외쳐야 할 기별은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는 외쳐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은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믿는 백성은 저희들 생애를 통해서 저희의 품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어떤 품성을 가진 하나님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영광의 강취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보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로 자유케 하며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그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그 말씀의 빛으로는 그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품성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본 우리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1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우리는 의의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는 그 빛을 바라본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변화된 그들이 그 품성의 영광을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이 시대에 원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전가할 때 제가 이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금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걸 가지고 사람들과 변론하고 싸워도 하나님 길을 전가하기 힘든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저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말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은혜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본 우리들이 그와 같은 믿음의 신실한 삶을 비춰나고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비춰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아무쪼록 그 말씀을 빛을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빛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늘 받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을 잘 알지 못하고 얼마나 우둔하며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고 연약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빛을 비추시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죄를 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그 아름다운 품성에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심령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능력으로 제단에 핀 숯불로 우리 입에 대셔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악이 사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쓰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빛이 없어 죽어가고 그 영광의 강실을 오해하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빛을 온전히 증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서 저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